베드로전서 성경 강해 5장입니다. 영광. 첫째 돼지 장로 모본 1절에서 4절, 둘째 교인 순종 5절에서 6절, 셋째 마귀 격퇴 7절에서 11절, 넷째 문안 축복 12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장로는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로 불리우는 여러 직분이 있었는데 사도와 감독과 교회와 목사와 교회 지도급에 있는 원로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1절, 또 사도 요한이서 1장 1절, 디모데 딤전 4장 13절 같은 교훈 장로와 칠위 장로 및 교회의 원로들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이 장로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은 장로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한 것은 첫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루어 놓으신 도, 즉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고난을 받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도, 즉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 나아가야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는 고난을 각오하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고난을 받아야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고난의 증인들은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와 그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에는 영광이 따라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아서 먹이며 치며 보호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양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교역자와 장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양을 위해 목자의 심부름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교역자와 장로는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전달만 해야 됩니다. 교역자가 양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거나 자기의 생각과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양을 치면 주님께서 징계하여 물리치십니다. 많은 교역자들이 이 일을 바로 하지 못하여 은혜가 떨어지고 주님께 물리침을 받았습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은 부득이함으로 일하는 종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므로 중심으로 하지 않는 자의 심령을 성령께서 붙들고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달아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일하려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부득이함으로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하는 자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성령이 쓰실 수 없습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교육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했습니다. 교육자나 장로가 교회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고 이 일을 따라하면 그 이는 더러운 이입니다. 교육자가 교회를 이동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큰 교회나 사례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더러운 일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런 교육자가 심호하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없고 항상 음부의 권세에 흔들립니다. 즐거운 뜻으로 하며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교육자가 주님의 사랑에 끌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주의 일을 하면 많은 고난이 와도 즐겁습니다. 3절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기운 자들은 교회 양떼입니다. 하나님이 교육자와 장로들에게 교회의 양떼들을 맡겨서 신령한 양식을 먹이며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자나 장로는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서서 교회를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가 바른 길로 가서 앞서가면 양들은 따라갑니다. 그러나 싹군 목자는 이만 따라가고
이리가 오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고난의 증인의 사명을 잘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면류관은 영광스러운 상급을 가리킵니다. 고난의 증인의 사명을 잘한 자는 주님이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상급은 시들거나 썩는 법이 없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면류관은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면류관, 둘째는 금면류관, 셋째는 의의 면류관, 넷째는 영광의 면류관, 다섯째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 여섯째는 자랑의 면류관, 일곱째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등이 있습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는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지도자 및 원로급에 있는 중견들을 장로라고 하였으므로 교인들을 젊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주신 제일 첫째 교훈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의무적인 순종이요, 신앙적인 순종이요, 직무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으므로 순종해야 되고, 신앙의 지도자여 웃사람으로 순종해야 되고, 그 직분이 목사여 장로임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교육자도 자기 웃사람과 선생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교육자도 웃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배우기를 힘쓰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것이 참으로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육자가 먼저 순종을 배우지 않고 성경만 배우면 좋은 교육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순종으로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성도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웃사람을 순종하고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으시고 제도를 통해서 양떼를 기르며 교회를 육성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제도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와 군대도 제도를 통해서 발전하며 향상되어 나아갑니다. 구원운동도 제도를 통해서 발전 향상되고 건설되어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로 세워 양을 먹이고 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이 각 교회에 장로를 세워 교회를 인도하도록 하였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회집하여 할례 문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다 제도와 직분을 세워서 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도를 순종하지 않는 교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요, 천국 건설에 함께 사용될 제목이 못됩니다. 순종은 자기가 원해서 따라가는 것이요, 복종은 자기가 원치 않더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는 것은 자기를 단속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도는 겸손으로 자기를 단속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단속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고 자유방종 방탕으로 나가지 않게 하며 자기의 못된 성격과 제 주장과 자존심과 교만이 나오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멸망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잘 길러서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능하고 실력이 있어 모든 것을 잘한다 해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십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란 교만한 자는 아무리 강하고 능해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높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부족하고 약해도 겸손한 자리에서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높여주실 날이 옵니다. 성도가 겸손하여 장로를 잘 순종하고 제도를 순종하며 웃사람을 잘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참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조급하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들은 겸손히 순복하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높여주시고 귀히 쓰실 때까지 겸손히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는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염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고 했습니다. 사람이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상의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마귀의 올무입니다. 마귀가 염려의 올무로 사람을 끌어다가 자기 종을 삼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염려, 걱정, 근심을 주께 맡기고 항상 평안하고 고유한 심령을 가지고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하면 주께서 반드시 권고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성도가 염려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또 성도가 내일 일은 주께 맡기고 오직 오늘에 믿는 일은 주께 맡기고 오직 오늘에 믿는 수고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권고하여 주십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은 정욕, 감정, 염려 등에 대한 자제이고 깨는 것은 육신에 속해 살던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를 이기고 삼가 조심하여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대적 마귀는 항상 성도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다른 이름 이 사단은 대적의 뜻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원래 두루다니는 자입니다. 마귀를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자와 같이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두루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를 유혹하거나 강압하여 자기 종으로 삼아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성도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힘을 가지고 성도를 정복하여 자기 종으로 삼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바로 왕의 세력을 마귀가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였습니다. 또 마귀는 간교한 뱀처럼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킵니다. 신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기독교 사회주의 등은 다 간교한 뱀의 역사입니다. 또 마귀가 어떤 때에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영적 세계를 혼란케 하여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땐 신비주의 운동은 영적 운동 같으나 감정 운동이요 사단의 세계입니다. 사단이 광명한 전사처럼 가장하여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드릴라를 통하여 들어갔고 가룟 유다에게는 돈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첫째,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마귀가 미혹시키고 정복합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확고히 서야 합니다. 힘써 기도하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둘째는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회피하거나 용납하면 마귀에게 정복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셋째,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멀리하려는 생각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믿음을 지킨 모든 형제들은 다 동일한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킨 성도의 반열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각오를 해야 합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성도에게 불같은 시험도 은혜로 주시고 고난도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그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고 성도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친히 찾아와서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 성도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고 잠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은 그 고난 중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려는 데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며 성도가 예수님의 온전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그것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굳게 하시고 고정하여 동요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시며 강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겁니다. 터를 견고케, 건물의 기초를 견고케 하는 것으로 진리의 깨달음과 신앙 인격이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1절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권력에 대한 찬양입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난받는 성도를 보호하고 온전케 만드는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권세가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 나아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성도가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굳세게 서서 말씀대로 다름박질하면 하나님의 권세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진리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로아노는 바울과 같이 일한 신라와 동일인으로 봅니다. 실로아노는 신실한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같이 일한 자요 베드로를 도와서 본소를 대서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위에서 말한 바 성도가 고난받는 것이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주와 참된 진리를 위해 고난받는 은혜에 굳게 서라는 권면입니다.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이전에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 주권 국가였으므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서를 로마에게 기록한 것이므로 그때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는 실제로 바벨론에 있는 성도가 문안했는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로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 시에 수종자로 동행했으나 밤빌리아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돌아갔기 때문에 마가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졌습니다. 그 후에 마가가 회개하여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고 본소에서는 아들같이 베드로를 섬기며 도와주었습니다.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맞추는 인사는 그 당시 제일 다정한 인사법으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입맞추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이 법으로 인사하면 안 되고 우리 사이에 합당하고 친절한 인사법으로 인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친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끼리만 인사하지 말고 낯선 성도에게도 친절하게 인사해야 합니다. 성도가 서로 문안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피차 문안하려면 서로 먼저 인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혹시 인사를 하지 않아도 자신이 먼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문안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문안하게 됩니다. 이것이 피차 문안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적합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평강이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본소의 결말로서 이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아멘.